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다니엘의 찬양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 첫 번째 꿈, 이 첫 번째 꿈을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이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에 대한 지혜를 얻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정말 놀라운 찬양이고, 이 찬양의 끝에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끝내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3월달부터 우리 사역자분들이 준비했고, 그리고 그 7월 30일이 오기까지 우리 부장님 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별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별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뛰어노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배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얼마 전에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성전에서, 우리 사역자분들은 성전에서 저녁 9시부터 금요일날 새벽 6시까지 온전히 철야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별 이야기의 성경학교가 코로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닫혔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성경을 필사하며 또박또박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다니엘의 삶이 나의 영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필사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또 사성의 부흥회도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가 인도했지만, 그러나 함께 하려고 했던 많은 순서들이 중단되고 다음 시간으로 순년이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갖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갖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2년은 별 변화가 없을 줄 모르지만 아이들에 있어서 2년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2년 동안 이 성전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다운 삶을 영위하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은 한 달이 무섭게 자랍니다. 2년 동안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 키는 그렇게 컸지만 속사람 내면의 세계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채워졌을까? 키가 큰 만큼 속사람이 강건해하고, 키가 큰 만큼 내면의 세계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학교도, 교회마저도 함께 하지 못하는, 모이거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내면의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사역자분들과 담임 목사의 마음은 선생님들의 마음처럼 마음 아프기,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성경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이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장차에 될 일을, 장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아들을 들으며 마지막 기도, 마지막 예언, 마지막 유언이 선포되는 장인데,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제가 창세기 49장 1절 이하를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냐면,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너희에게 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저의 마음을 붙잡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에요. 12아들을 불러 모으면 되는 일이니까 이 한 번의 얘기만 해도 아이들은 유언의 자리니까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내려와 보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야곱은 반복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나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 자기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들들 향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아들들아, 나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나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보배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리 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야곱을 통해서 유언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모여 들으라. 모여라 들으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 모여야 될 때에 2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2년 동안 듣지 못하고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슬프기 거지없는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간절한 충고가 저절로 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아이들입니까? 원래 성경학교도 2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는, 물론 인터넷으로 여러분 유튜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모여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빨리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끝나고 기다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온전히 활짝 열린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가을이라도 성경학교를 다시 하고 겨울이라도 다시 한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21세기의 다니엘로 다시 한번 우뚝우뚝 서는 그 환상을 지울 수 없고 잊지 않으며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모일 수 없어요.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랍비가 되고 여러분이 족장이 되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나,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유업,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애비의 마음으로 모을 수 없을 때, 들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리키는 그런 가정 예배, 그런 가정의
영성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입니다. 실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마다 오늘 장로님과 여러분이 읽으신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월, 화, 수, 목, 금 5시간 동안이나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일날 아침에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눈에 아실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암송하고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눈에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넌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록 졸고 있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비록 졸고 있지만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졸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로마서 13장 여러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마는 새벽에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는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생각나는 상황이, 생각나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최후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졸고 있을 때 피곤해서 눈이 감겨졌을 때 3번씩이나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11절과 12절 말씀만 읽어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과 상황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으며 제자들은 피곤했고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황, 이 모든 상황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어려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2가지의 단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하신 2가지의 단어는 첫째는 밤이라는 단어와 2번째는 잠이라는 단어예요. 밤이라는 단어와 잠이라는 단어는 결코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무지와 불신앙의 죄악의 세상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하루의 낮과 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불신앙과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그러면 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여러분 무지와 여러분 그 어려운 죄악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을 자면 사람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적 상태, 즉 영적으로 무의식적 상태, 나태함의 상태를 가리켜서 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하면 어떨까요? 영혼이 향방과 거리를 알지 못하고 죄와 무질서와 그리고 혼돈 가운데 그 영혼이 영적으로 나태해서 잠들어 있는 무의식적인 상태, 이것을 밤과 낮의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니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은 벌써 밤이 왔었고 벌써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이렇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해 보면 밤은 깊어지고 낮은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이해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시작도 밝아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밝아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깨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이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였어요. 그 인생의 밤에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새벽에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자신이 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밝을 때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두울 때 일어나야, 어두울 때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두울 때 깨어나서 단장을 하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하는가? 본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면 어둠이라는 것과 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성경이 있어요. 어둠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는 수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소속,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아예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신분을, 정체성을 설명해 버리고 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구원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서는 안 된다. 첫째는 자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를 연결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11절과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 있지 않다. 다른 이들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밤과 잠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 밤과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밤과 잠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고 잠에 빠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낮의 아들이요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밤에 있거나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나는 종종 이런 집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쓰러져가는 집이 너무 많아요. 다 인구가 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계시는 겁니다. 많은 폐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 가는 집과 같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쓰러져 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쓰러져 가는 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초는, 이전에는 그 집의 주초는 튼튼했습니다. 지붕은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끔찍하지 않는, 여러분, 지붕은 아름답고 견고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온갖 거실의 화초를, 여러분, 꽃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집이 처음부터 그렇게 쓰러져 갔을까요? 어떤 집이라도 처음부터 쓰러져 가는 집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견고한 주초를 놓았고 기둥 위에 아름다운 지붕을 여러분 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침만 되면은 가득 거실에 들어오는 여러분 그 햇빛이 갖가지 화초를 여러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집은 폐허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초는 흔들리고 지붕은 반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어두컴컴한 거실에는 말라서 뿌리채 말라있는 화분만이 덩그러니해서 그 내면의 세계는 황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르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을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있거나 잠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영혼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이 되어줬습니다. 지붕이 되어줬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화초는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집은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화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신앙생활은 형식적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은 내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작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내가 작은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영적 나태함에 요를 깔고 누워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스스로 한번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젊은 날, 아니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춤췄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든든한 그리스도의 지붕 안에서 여러분 염려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갖가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꽃을 피워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집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뜯겨나가 버리고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은 요동하기 시작했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의 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선을 갖고 스스로의 계획대로, 그리고 어둠 속에 요를 깔고 누워버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둠의 영역으로 스며들어가 누워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집과 여러분은 쓰러져가는 폐허와 똑같은 폐가가 된 집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됐다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쓰러져가는 폐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스스로 나이 가운데 자기를 가둬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도 젊을 때는 할 만큼 해서 젊을 때는 교사도 하고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애들과 기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훈장을 만지작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단추와 훈장을 만지작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이 코로나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잠자있는 쓰러져가는 집인데도, 그런데도 리모델링 할 마음이 없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어. 난 나이가 얼만데. 나도 옛날 젊을 때는 한 만큼 했다고. 너희들 때는. 지금 코로나인데 내가 어쩔 수 할 수 없지 않느냐.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영혼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의 선을 꺼버립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나태함 속에 요를 깔고 누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지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일하니 너도 일해야 돼. 너는 요를 깔고 어둠에 누워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야 해.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에는, 9장 4절 말씀은 놀랍습니다. 때가 낮음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이 올 거야. 곧 밤이 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옛 아름다운 집의 모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우리가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찾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춤춰야 돼. 환난 중에 참는 거야. 이 정도야. 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고 지붕이 되어 주시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리모델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제자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메시고 싶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 어둠은 여러분은 어둠에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잠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현상이, 무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4장,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모습은 3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 한마디가 더 더했어요. 그만이다 라는 말이 한마디가 됐어요. 계속 잠자는 제자를 깨웁니다. 세상 사람은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잠에서 잠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을 계속 깨워도 3번이나 와서 흔들어 깨워도 깨우지 않으니까 주님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영적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그렇게 나이가 깨웠고 성령이 깨웠고 내 사랑하는 종을 태워서 내 사랑하는 조유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깨웠는데 계속 내가 잠을 자. 그래, 그냥 자, 그냥 쉬어, 그만이야, 때가 왔어.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비극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는 첫째가 뭐죠? 소속이 낮에 속했고 빛이 아들이니까 밤과 잠자는 거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저와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간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40이라면 40년이 늦은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60이라면
60만큼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70, 80이라면 여러분의 80년만큼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느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구원,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임마누엘, 그 모든 에베네셀, 그 모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의 기자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난 절대 이 밤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어나실 수 있도록 끝없이 저를 심부름을 보냈고,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졸고 있지만 살아있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잠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은 사촌지간입니다. 잠과 죽음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장례식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영면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쓰지 않죠. 영원히 잠들었다. 우리는 영원히 잠들지 않아요. 성경에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의 때도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는 것처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죠?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과 죽음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교 선생님들, 부장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워낙 장로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거죠. 열처녀의 비유, 종말론칙 비유입니다. 아마 집단 혼인예식을 하는 거예요. 집단 혼인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마을에.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고,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넉넉히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밤이 됐어요. 신랑이 늦게 와요. 분명히 오늘 오기는 오지만 신랑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늦게 오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졸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 신랑이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러분 뭐에 있느냐 하면요, 이 여러분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의 요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믿음의 부유함을 가리키는 거라. 여기에서만 관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면 등과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장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요점이 아니라 졸고 잠자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5절 볼까요? 아까 잠깐 다 사라졌습니다. 떴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밤에 자지 않았다면, 이 5 처녀, 기름이 적은 5 처녀는 자지 않았다면 까물까물해서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을 자지 않았다면. 자고 나니까 등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사갖고 오든 빌려오든 감금할 수 있어요. 기름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 5 처녀는 잠을 자는 것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몰라고 감감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절 결론을 볼까요? 13절의 결론은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잠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결론이에요. 그런즉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기름이 부족해도 깨어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부족해도 깨어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름을 빌려오든지 가서 사올 수 있지만, 자다 보니까 내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강금할 것조차도 무의식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불안간에 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젊을 때는, 여러분 초전에게는 신부들이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등불에는 똑같이 기름이 들어와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 때, 한밤이 되었을 때에 5처녀는 여러분 그들의 기름이 없고 등불은 꺼져 갔습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나는 내 나이가 얼만데, 나도 젊을 때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젊은 날 하늘에 별을 따오는 일을 했고, 젊은 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열처녀 비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 이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초전에게 이쁘지 않는 신부가 어디 있고, 초전에게 여러분의 그 흥분되지 않는 영혼들, 하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오므로 밤이 깊어질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그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수고예요. 그 아름다운 드레스, 아름다운 화장, 그 아름다운 예물 예단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깨어있는 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부장도 했어. 나는 교회 학교 수련회 할 때 나는 땀 뻘뻘 흘리고 수박도 들고 다니고 국수도 끓여내고, 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깨어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벌써 아마 예수님을 맞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데서 나가서 이를 걸고 슬픔을 당하는 5처녀의 삶을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스스로 한계를 끼워놓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기를 작정한 거예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더해져. 뭐죠? 코로나예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나도 할 만큼 했어. 코로나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것이 여러분을 잠들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한 4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장로님, 참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잠든 상태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박경성 사님,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 잠든 상태로 선교사 할 수 있어요. 잠든 상태로 목회할 수 있어요. 잠든 상태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멋지게 은혜 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잠드는지 모른다. 잠든 상태로 찬양도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고, 잠든 상태로 유두거처럼 설교를 듣기도 해요. 잠든 상태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내 영혼이 잠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속아요. 위장된 내 모습을.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장로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내가 잠들어 있는 걸 여러분 한 번만 가면을 쓰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 삶에서 잠들어서 했는 예배, 잠들어서 했는 봉사, 잠들어서 했는 설교, 잠들어서 했는 목회,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 1년만 가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영혼은 잠들어 있으면서도 설교는 잘해요. 영혼은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나는 뭐 열심히 봉사해요. 영혼은 잠들어 있는데 기도하고, 영혼은 잠들어 있는데 찬양하고, 영혼은 잠들어 있는데 헌금하고, 이걸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류병 상태여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금방 알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스가랴 9장 16절 말씀처럼 왕관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은 어둠과 잠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졸고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설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휴가 계절이 왔어요. 바캉스의 계절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한번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누면서 저의 설교 전체를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먼 곳에 바다가 있는 내륙 육지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육지에 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텔레비를 통해 봤고 사진을 통해 봤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어요. 바다가 있다는. 근데 이 아이들은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바다를 보여주기로. 내년에는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내년에는 바다 여행을 가지. 애들이 들떴습니다. 바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림으로만 봤던 알고 있는 그 바다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매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 달 기다리고 한 주 한 주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다 여행이 시작되는, 바다로 가는 날이 왔어요. 휴가 때가 왔어요. 모든 걸 이걸 위해서 1년 이상이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에다 먹을 것을 차득 싣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바다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서 너무나 좋았어, 차 안에서 여러분 그 맛있는 걸 먹으며 차창 여러분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며 아빠 바다가 언제 나와? 아빠 얼마 가야 돼? 계속 엄마 아빠에게 바다를 묻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목적지인 바다가 가까울수록 아이들은 다 잠에 떨어져 버립니다.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곧장 그렇게 좋아하고 바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곧장 잠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바다가 곧 앞에 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놀이공원을 갈 때, 놀이공원이 다 왔을 때 잠자는 아이를 그냥 둡니까? 그래 노는 것보다 그래 잠자는 게 편해 그러고 돌아갑니까? 애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때 아이들이 잠이 다 크게 뛰어놀다가 금방 잠이 들었을 때에 그래 됐다 잠자면 다 된 거야 돌아갑니까? 이때 엄마는 어떻게 하죠? 얘들아 일어나렴. 얘들아 일어나야 해. 어서 일어나봐. 곧 우리 앞에 바다가 보일 거야. 바다가 가까웠는데도 아이들은 그 잠을 자는 아이들을 엄마는 여러분 운전하는 아빠를 두고 엄마는 아이들 하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제발 일어나봐. 곧 바다가 보일 거야. 너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될 거야. 일어나라고.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 어미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절규하듯이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바라던 그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누군가는 잠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가까웠을 때 그 엄마가 얘들아 일어나 보렴, 바다가 보인다, 바다가 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가까웠고, 이 언덕을 넘어서면 그 언덕 끝에는 황금길이, 그 천국의 황금길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잠든 상태로 우리가 여러분 그 황금길을 반쯤 눈이 감긴 상태로 그 저 황금길을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깨우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여러분의 연세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 어미의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야 해. 장로님 일어나야 해요. 권사님 일어나야 해. 집사님 일어나야 해. 곧 우리가 그토록 집사님 바라는 천국이 가까웠어. 잠자는 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반쯤 감긴 눈으로 황금길을 걸을 수는 없잖아.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 깨우지 않는다면 저는 애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자세요. 얼마나 피곤하여, 연세가 많잖아요. 젊을 때 많이 일했잖아요.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요 말하면 저는 여러분 사건 목자예요. 여러분의 애비가 아니에요. 영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둘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잠재울 수 있나요? 성령님은 끝없이 잠자는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무너진 쓰러진 집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반쯤 감긴 눈으로 숨찬 것처럼 황금길을 걷지 않으니까 환희와 여러분 그 영광과 찬양 속에 그 길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깨우지 않는다면 되겠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 1, 2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구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는데 여러분이 깨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사가 아니죠. 교구장님, 구역장님, 교구 여러분 모양 사역장님, 잠드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래 그냥 자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죠. 어제 저녁에는 제가 TV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미국과 우리가 야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8강에 축구,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축구를 했어요. 우리 배구가 일본하고 배구가 8강전을 배구를 했어요. 내가 빨리 설교를 준비하고 좀 봐야지 라는 마음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령님 내 마음을 거절. 마치 여러분 먼 일을 하다 안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이 성전과 골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재실의 골방과 이 성전을 왔다 가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왜? 잠자는 영혼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토록 원하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눈앞에 와 있는데 잠자고 있는 장로들, 잠자고 있는 안수집사, 잠자고 있는 권사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2년 동안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 그 속에는 오직 미디어만 들어있는 이 아이들 지금 깨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깨울 것인가? 성령님이 이 영혼을 깨우라고 어제는 골방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여러분 이 눈물과 절규의 마음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멀지 않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여러분 곧 죽습니다. 곧 끝나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그때 여러분 반쯤 감은 눈으로 주님 앞에 서는 불행한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날과 이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라고 주의 품에 턱 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담임 목사가 절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생생하고 무섭고 놀라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졸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종이 전합니다. 종은 순종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곧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낮의 아들, 빛의 아들,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밤과 잠이 어울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잠자는 내 사랑하는 양들을, 잠자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양들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토록 원하는 천국이 눈앞에 왔는데 잠자는 모습으로 천국 문 앞에 멈춰선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반쯤 감긴 눈으로 술 취한 듯 허우적거리며 황금길을 걷지 않도록, 아빠, 아버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혼들을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쓰러져가는 이 집을 주님의 손에서 다시 세워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춤추는 영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내민 손을 붙잡길 원하고 주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얼마지 않는 때 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